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대.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얻는 자가 되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누가 감히 육신의 부모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천하 만사를 다 지으신 이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가발을 쓰니까 인생이 달라진다. 가발 하나 썼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불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면 함부로 누가 나에게 손을 대겠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도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인도는 핵폭탄도 가지고 있죠. 대단한 나라지만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요. 중국보다 더 많죠. 옛날에는 인도를 미국이 보태만체했는데 미국의 총리를 인도의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하더니 와 윤석열 대통령을 극진히 하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엄청난 비빈을 대접하듯이 인도의 총리를 대접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인도도 잔사하는 일만 남았구나. 야 인도도 이제 잘 사는 일만 남았어. 왜? 미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나라를 이제부터 너희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희 나라를 부자 되게 만들어 줄게. 너희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받아줄게. 내가 너희들을 좋게 보기 시작했어. 내가 너희 인도 국가를 내가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내가 대접할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국에 있는 인도계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도 누가 제일 배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중국이 제일 배 아팠을 것 같아요. 야 이것들 큰일 난다. 이제 중국에 있는 모든 반도체 공장을 이제 인도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제 인도가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생산지는 다 인도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는 거의 비슷비슷한 인구지만 이 인구 젊은 사람의 인구가 인도가 거의 배는 많아. 인도는 똑같은 14억이라도 젊어. 근데 중국은 애를 안 낳잖아요. 하나밖에 안 낳잖아. 늙었어. 벌써 중국은 늙었어.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한 해 중국에서 그래도 대학이라는 대학을 졸업하는 인구가 서울의 인구보다 더 많아. 1300만 명이야. 중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인구가. 이 1300만 명이 엘리트인 1300만 명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1300만 명, 300만 명의 일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익힌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그래도 일자리만한 일자리가 300만 어림도 없지. 200만 개 어림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고 바늘구멍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도 공무원에 매달리면 공무원에 매달리는 거예요. 시험 봐도 갈 데가 못 갈 데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서 뭐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은요, 아사자가요, 1990 몇 년도에, 94년, 95년도에 뭐 철리만 했을 때부터 지금이 더 심하대요. 지금은 그 수량을 측정할 수도 없대요, 수량. 인구가 얼마나 그거를 영국 대사관 직원이 북한의 평양에서 외곽에 떨어진 일반인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갖고 몰래 USB에다 저장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영국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틀었는데, 와, 그걸 나 봤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나서 깨지든지 부서지든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거. 어차피 남한이 전쟁을 해서 북한을 완전히 다 점령해버려라. 그럼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거.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왜? 지금 북한 김정은은 79살 된 경제 최고 총책을 해고시켰다가 다시 경제를 시켜. 79세 된 사람이 경제대 총리로 앉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왜? 그냥 헛소리죠, 뭐, 얹혀서. 임을 바꿔놓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뭐, 내세울 게 없더라, 이번에 그 발사체 실패에 돌아가서 거기 있는 최고위층도 모가지치고 다 가르쳐. 뭐, 모가지치는 거예요. 윗대가리만 모가지치는 거지. 다른 사람 모가지칠 수 있나? 그 사람 최고는 아예 만드는 것 자체가 또 힘들어지니까. 북한이 엄청나게, 곡수수에 옥수수 값이 너무너무 올라서 북한은 그 옥수수도 못 먹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에는 내 백성이더니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내 백성. 이제는 내 백성이래요. 그 내 백성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겠대요. 너 이제 긍휼히 여기는 놈이야. 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 이민법을 또 바꿨다고 하더라고. 많이 이렇게 다운시켜서. 그래서 쉽게 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 왜? 남는 것도 안 되죠. 이제 들어오는 거라도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라도 하겠다는 거죠. 너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 가면요, 김제나 저쪽에 많은 것들이 와서 어린아이 하나 낳으면 60만원씩 줘요, 매달. 야, 저런 애들, 삶이 힘들어 내려와. 우리 짐 데려와. 그러면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60만원 매달 한 번만 주는 거 아니야, 매달 줘. 매달 줘. 60만원씩 매달 줘. 이렇게 키울 수 있잖아. 와, 내려와. 우리 시골로 내려가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어차피 힘들어. 그런 동네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농사짓는. 요즘은 농사는 농사가 아니에요. 화분식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농사는요, 한 450평만 줘도요, 1년에 연소득이요, 며칠이 1억 5천 정도 올린대요. 그럼 순수익이 어때? 그 반만 돼도 얼마야? 7천만 원인데. 450평에서. 비닐하우스도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겨울 되면 비닐하우스 만들고.
야, 그러니까 그 친구 보면 머리 진짜 잘 쓰더라고.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 빌려가지고 처음엔 3,000평 빌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3,000평을 다 쓸모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 돌려줘 버리고 500평 가지고 500평 1년에 1억 5천 나무 심어서 1억 5천 건다. 그걸 보면서 야, 서울서 머리 아파가면서 힘들게 고생하는 난 저 친구한테 가서 살려달라, 좀 나도 배우게 해달라. 배워가지고 차관을 그렇게 살게 돼. 뭐하러 서울로 그냥 모여들지. 이거는 서울 경기 지금 포천에서 세종시에서 용인까지 그래가지고 고속도로가 뚫린대요. 그러면 포천으로 IC가 빠져나오는 IC를 만든대요. 포천으로. 그러면 포천에서 IC를 타고 그러면 세종시 가는데 금방 가. 그거 뚫리면 금방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게 엄청난 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남양서부터 여기 신내동 일대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거라, 물류 기지가 될 거라. 통일에도 마찬가지. 발전의 중심지가 될 거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건 그렇고,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별것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냐면 나그네 같은 존재, 행인 같은 존재, 그냥 지나버릴 존재였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버려야 할 존재, 그냥 지나버릴 존재. 더워. 근데 왜 안 들어가? 응? 이상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지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자기네들을 어떻게, 세계 선민은 자기네밖에 없다고 생각해.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여서 축제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성령 물바다로 저리 가봐요. 내가 볼 때는 성령 물바다라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도취된 것 같아. 아니, 이제 예수도 받아들여야 안 하는데 무슨 성령이 물바다야. 자기들이 도취돼서, 자기들의 인간의 감정으로 도취돼서 막, 그리고 막 요거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진짜 대단해요. 그 자기들만이 이 하나님에게 선민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엄청나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죽여놓고도 지금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잖아. 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인정을 해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메시아가 예수라는 게 인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는 것보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 속도가 게임도 안 돼. 그 속도가. 응? 그 속도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속도가 더 빨라. 또 네팔의 도회지 사람들이 아니라 네팔의 시골 산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도를 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네팔에서 지금 상상도 못하게 일어나요. 핍박 걸리면 막 모진 고문과
걸리면 엄청난 손해도 감수하고, 왜 그렇게 그들은 가난 속에서 자식이라도 어떻게 배우게 하려고 막 풀리기 어른 동산에서 멀리 일주일을 걸어가서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너만은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만은 우리처럼 살면 안 돼. 너는 반드시 우리처럼 살면 안 돼. 거기서 공부해서, 거기서 성공해서, 거기서 털을 받아. 그래서 그 자식만큼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던 발버둥 치다가 예수를 만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들이. 이제 도해지, 이제 내 아들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그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자식 공부 가르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주님이 책임지신데, 이제 내 팔에 하나님의 시선이 내 팔에 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지금 내 팔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팔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내 팔에 지금 역사는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대 부흥에 절이 가할 정도로, 부러워하면 오히려 지금 네팔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취재를 안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취재를 안 해. 전 세계에서 국회를 기도하고 마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는 관심도 없고 영국에서 지금 그걸 갖다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 뒤에 숨은 조력자 한국인, 이것도 문제예요. 한국인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네팔 사람들이 한국인 선교사를 막 찾으려고 불같이 막 불을 켜고, 걸리면 그냥 벌금 이빨이 때려가지고 도로, 대한민국으로 도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벌금까지 때려서 돌려보내겠다. 잡히기만 하라 이거죠. 근데 선교사들이 바보예요. 겉으로 절대로 안 나타났지. 절대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네팔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팔을, 미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서는 네팔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마지막 운명을 네팔에서 복음 전하다 하나님 앞에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그러지 않아도 인도의 썬다싱처럼 네팔의 히말라야 산에 있는 아주 이름도 없는 동굴로 들어가서 썬다싱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도, 이 썬다싱은 지금 네팔의 어디에 동굴에 들어가서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1000년이 아니야, 1000년이 아니구나, 1900년도 초에 일본 와서,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정도 지금 썬다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떤 뭐냐, 이미 영의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영의 몸이 되어서 먹지 않아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옷도 없고, 그 옷이 지금 아마 입고 있는 옷이 지금 100년 됐는데 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응? 거기 히말라야 갔다가 어느 예수 믿지 않는 어느 사람이 자기가 썬다싱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딪혔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 부딪혔는데, 그거 자기가 썬다싱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여기 뭐하라, 여기 와서 높은 데 올라가 봤자 뭐 좋은 게 있다고. 이런데 높은 데 올라가는데 목숨 바치지 말고, 예수님의 목숨 바치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 받고 천국 가면 대접받는다.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더라고. 그리고 그럼 가라고 썼는데 뒤돌아보니까 없어졌대.
분명히 자기가 썬다싱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기도 중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잘 가라고 하고 돌아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없는 거야. 충격인 거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아무리 떠서 안 믿. 야, 그 사람 지금 죽은 지가 언제인데 그 사람이 너를 뭐 헛것 받겠지. 높은 데 올라가니까 뭐 헛게 보이겠지. 거기서 뭐 귀신도 역사하고 그러니까 헛게 받겠지. 막 사람들이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러다 치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썬다싱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썬다싱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예수 믿고 좀 어느 정도 말씀에 심취해 있고 어느 정도 왔다는 사람들이 썬다싱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썬다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근데 내가 썬다싱이라고 그 당신이 가면 썬다싱이라는 사람 만났다 얘기해라. 복음 들은 얘기도 해라. 썬다싱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라. 자기 내려가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내가 아까 만났는데 오다가 만났는데 썬다싱이 뭐해? 썬다싱이 누구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던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여기서 산에 높은 데 올라가 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썬다싱이. 당신이 정말 만났다고? 만났다고. 근데 그 중간에서 크리스찬은 진짜로 썬다싱이 기도하고 있는 게 맞구나. 진짜로 썬다싱이 여기 있는 게 맞구나. 응? 하나님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고 불장이 여기면 나라가 시골차면서 다시 안전한 나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많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는 자가 많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이 여기는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살 길이 희망의 길 대한민국은 앞으로 살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통일이 돼야 돼요. 빨리 통일이 돼야 돼요. 연방제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연방제 해가지고는요 북한이 나아지가 아무것도 북한이 변화될 일이 없어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든 평화 통일이 돼야지 남한이 흡수 통일을 해야 북한도 살고 그래서 또 어디야 연변 자치구서부터 연해주서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조상 땅까지 다 주셔서 이 땅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교사 20만 명을 파송시킨데 충격 먹었어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언젠간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선 적도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근데 지금은요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이에요. 충격 먹었어요. 와 브라질이 근데 브라질은 대륙이잖아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브라질은 어디 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중남미 지역하고 자기네 나라를 파송하는데도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낸대요. 오지 선교사를. 브라질은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자체 내에서 오지로 선교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돼요. 그래서 그래인지 몰라요. 브라질에 가면 한인 상가에 가면요 거길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가면 동대문 시장 온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동대문에 시장 상인을 하던 사람들이 거의 브라질에 와가지고 장사하고 있어요. 브라질 패션 의료업계를 완전히 꽉 잡고 있어요. 왜? 동대문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난 거예요. 다 브라질 남미로. 그래서 그 브라질 그 패션 상가에는 한국인들이
주로 있는데 거기에는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 주변의 남미 주변의 나라들의 보따리 상들이 그렇게 몰려든대요. 상파울로에 있는 그 우리 패션 상가가 한국인들을 쫙 만들었더니 거기 그렇게 몰려든대요. 그럼 샘플을 어디서 만들어 놓냐? 샘플을 거의 한국에서 많이 보내주대요. 만들어갖고 인터넷으로 보내주고 소포로 인터넷으로 디자인을 해서 보내주고 소포에서 샘플을 보내서 그게 동대문에서 샘플을 해갖고 어디로 가느냐? 이 브라질로 가는 거예요. 다. 그 브라질에서는 그거 그대로 대량 만들고 거기서 인건비가 싸니까 막 대량. 지금 브라질이요 경제가 엄청 좋아졌어요. 브라질 가면요, 야 이게 미국보다 더 잘 살잖아. 그럴 정도로 브라질 잘 살아요. 엄청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부도났잖아요. 국가 다 샀는 날치기 이제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광물 자원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한테 다 넘겨줘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요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아르헨티나의 물가가 막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주변 국가에서 아르헨티나로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달러 가져가면 달러가 엄청 비싸니까 달러 가져가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쇼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트에 대형 마트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의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에서 온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서 차로 막 1000km씩 달려서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SUV 차량이나 뭐 이런 승합차는 거예요. 잔뜩 신고. 그걸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기들은 살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어쩌겠어요. 웃기는 거야. 아까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전 세계에서 2위가 베네수엘라가 그래요. 기름 석유가 많이 나와. 근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석유가 없어서 차를 운전을 못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름이 두 번째로 많이 나는 나라가 왜 석유가 없어서 차를 운전을 못해요?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석유 생산을 해가지고 석유만 뽑으면 뭐예요? 그거를 중화학공에서 빼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거를 원료를 못하니까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 갖고 다른 나라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경영권을 다 넘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석유가 없는 거예요. 석유가 많은 나라에서 살면서 석유가 없어요. 가난이 끝날 조짐이 안 보여요. 그런 나라도 가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돼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대구만 빼고 부산 대구만 빼놓고 완전히 거의 넘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했다가 다시 반쪽아리만 찾은 거야. 그 조그만 나라가 다시 70년 만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게 40억 불을 차관을 해주겠대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 이자가 있는 거예요. 이자이시 40억 불을 주고 그 다음에 대신해서 뭐 히토류를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가서 생산하는 거야. 베트남에서 히토류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얘네는 채굴할 능력 방법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채굴하고 거기 가서 채굴하고 히토류 배터리까지 다 만들어 갖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나라가
차관을 빌려주고 앞으로 거기 그걸 50년이든 40년 마음 놓고 해버리면 중국에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80% 90%를 히토리를 중국에다 의지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의지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좀 덜해요. 75% 정도. 그래도 일본도 한번 까불었다가 중국이 히토리 생산 중단했다가 그 이튿날 굴복하고 일본에서 고기 잡던 중국 배를 도로 풀어줬잖아요. 왜? 그 배터리 갖다 히토리 중단시켜버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어떡하겠어. 울며 겨자 먹기 쉬고 풀어줬지. 그러니까 중국은 깡패요. 자원이 많아가지고 깡패요. 깡패 짓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다는 거죠. 보면 살아가는 11절 살아가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던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라. 육신의 욕망.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거 몇 장이죠? 찬송가? 488장인가? 393이요. 393?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제 아니요 마귀의 권세 힘써 싸우게 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실생으로서 힘써 나가세 실생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가 힘써 싸우게 노래도 있잖아요. 마귀들과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워 마귀들과 힘써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그러니까 육신적 욕망을 제거하라는 게 육신적 욕망을. 제가 어제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 아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병들어 누울 때까지 큰아들은 아버지와 싸우고 작은아들은 엄마와 계속 소송을 벌이면서 싸웠는데 난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게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거 어차피 죽을 거 뭘 그렇게 싸워. 자식들이 안 준다는 걸 말아버리지. 애초에 뭘 줘놓고 뭘 그걸 싸우고 있어. 돈을 내더라고. 응?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육신적 욕망 때문에 망쳐버렸어. 자식들 망쳐버렸어. 처음에는 그냥 자식들을 물려준다고 생각하는데 물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영혼 죽으라는 거지.
고수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자식 그 사업 물려받아가지고 뭔 지랄 했어요. 범처 내버려두고 범처 이혼하고 음란의 육신의 정욕에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영혼들과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 신령한 기업을 많은 집사님들의 눈물과 피눈물로 얻은 세워진 그 국민일보 자회사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해서 얻은 게 아니라 많은 집사님들이 많은 대한민국 집사님들이 기독교 언론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십시일반 많이 모아서 그 만들어진 국민일보가 오늘날 알게 됐어요. 그 아들 셋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결국 그런 아들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결국은 뭐야? 육신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종이 되어버려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해요. 하나님 영적인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영적인 힘과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만 건사해서 겉으로만 외치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냐고요? 능력이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별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다 가지고 어제도 일론 머스크하고 지커버컨과 페이스북에 둘이서 나이 차이가 있어요. 지커버컨과 페이스북 걔는 38인가고 일론 머스크는 51살인데 둘이 UFC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싸우기로 했대. 둘이서 만나요. 근데 싸움이 돼요. 뭐라고 해요? 그 지커버컨과 뭐 아는 그 친구는 진짜로 격투기를 취미로 한대요. 주짓수를 해가지고 단까지 따고. 근데 뭐 격투기로 싸우자고 페이스북에서 막 입시름 대결을 했나봐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시작했다. 그래 도전 받아줄게 하자고. 사람들 격투기 단체에서 정말 할 거냐? 하겠다 그래놓고 언제 할 거냐? 묵묵부담이야. 나이 51세가 된 사람이 40세도 안 된 사람한테 도전을 하겠어. 너 미쳤다고. 그거 해봤자 개망신인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계속 자존심 대결을 하는 거지. 자존심. 근데 막 자기네들도 막 일론 머스크도 뭐야 1년에 13,000명을 해고시켜가지고 13,000명씩 해고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13,000명이 직장을 잃어서 갈 곳이 없는데 뭘 그렇게 살판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살판나는지. 응? 그 사람들 13,000명 해고만 됐으면 13,000명이지 가족들까지 생각해봐요. 최소한 3만 명 이상은 되죠. 최소한. 응? 이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엊그제도 아까도 밥 먹다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들의 파키스탄 갑부와 갑부의 아들 장남 둘이 타고 또 그 장수성 회사 그 CEO도 타고 프랑스 탐험가도 타고 미국의 뭐 유명한 뭐 또 인공위성까지 했던 사람도 타고 5명이 타가지고 이 호기심에 미친 사람들이 타가지고 거기서 좁아요. 거기 좁아요. 그 좁은 데서 사실 그 좁은 데 들어가서 뭘 그렇게 있어봤자 그게 압력이 세서 터져버렸다고 하니까 CC는 못 찾아요. 상호밥이 돼버렸겠지. 갈기갈기 찍혀서. 아니 이런 그 쇳덩어리가 다 나비 그냥 완전히 종이짝처럼 찌그러졌는데 터져버렸는데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고기밥이 됐을 거예요. CC는 무슨 이신 했을래? 이신 해서 못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부른 화예요. 아직
자기까지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걸 말렸대요. 처음에는 어떤 그 유명한 학자가 이거는 그냥 무인 탐성으로 보낼 수는 있어도 사람 타고 가면 안 된다. 이게 죽는다. 100%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틀리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무슨 오기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호기심 탐험가들 다 불러서 1인당 3억 4천만 원씩 내가지고 다 타고 결국 동시에 자살행위를 한 거죠. 자살행위를 한 거죠. 동시에. 이게 뭐야? 육신적 욕망에 못 견뎌서 그거 한 거예요. 호기심도 욕망이에요. 호기심도 욕망이라고 해요. 응? 그래서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오늘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의 행위 같은 너희를 고난하는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제어하라는 얘기 맞겠지만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삼손이 뭐예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만 자기의 육체의 정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태 하나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탄이는 그렇게 힘을 가진 자는 사탄이는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에게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힘을 가진 자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가장 제어하지 못하는 약점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약점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단이를 귀신이니까 사단이니까 멍청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사단이 우리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처럼 귀신은 사탄의 영 중에서 가장 핫발이에요. 가장 핫발이. 그 가장 핫발이를 사탄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도 왜 천사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사탄이가 이길 수 있게 천사가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칭을 받아서 너를 긍휼히 여기라고 천사의 특별한 보호가 내려졌어. 너를 긍휼히 여기. 봐요. 하나님의 천사가 미가엘인가 천사가 가브리엘인가 모르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뭘 어쩌라고? 너를 불쌍히 여기라고 너를 긍휼히 여기라고 특별히 지시가 내렸다.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어머 미쳤어. 시집도 안 갔는데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여튼 너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야. 그래서 특별 지시가 내려와서 내가 너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를 특별 보호 조치가 내려와서 내가 너를 돕기로 도와주기로 하고 내려와 있는 거야. 너를 돕기 위해서. 사탄이가 마리아를 이리저리 막 공격하고 요셉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격도 하고 막 주변을 통해서 공격도 하죠. 마리아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그 특별 지시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천상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하늘살에 갔는데 교회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 한 분, 그 다음에 나는 그때 신학교 막 다닐 때 아직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좀 그럴 텐데 셋이서 하늘성 기도원을 갔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자기가 환상을 봤대요. 허이건 장로님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게 천막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돌에 물려갖고 이렇게 있고
홍집사님은 하늘로 사다리가 쫙 내려져 있대요. 자기가 그 말을 해요. 그 자기가 그 말을 하다가 표정이 달라져요. 나를 보더니 이거 성경 말씀 같은데 이게 야곱도 사다리가 하늘로 놓여서 천사가 오락내락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다가 끝에 시작해서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자기네끼리. 나는 웃음이 한방 웃음이니까 이게 뭐야? 이런 일이 그 다음부터 내게는 항상 증거가 나타나거든. 천사가 오락내락 한다는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때도요, 성령의 역사가 워낙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내가 막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럴 때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나보고 잘못됐대요. 그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아들 다 죽었어. 장남, 차남, 하나는 장남 다 죽었어. 자식이 부모가 먼저 죽으면 그거는 괜찮은 죽음이에요. 근데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은 다음에 평생을 그 아리하다가 또 자기도 죽어. 무슨 목회야?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다는데 자기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목사 안 들어도 뭐해? 누가 쓰기를 해요? 누가 쓰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용을 해요. 그냥 죽었어. 한 사람은 지금 죽었는데 사람들이 원래 90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 나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들. 아직 사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당신들하고 상대 안 해. 그러면서. 당신들하고 나이도 차이 나고 신앙도 차이 나서 난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고 이단이래요. 잘못됐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됐대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잘못됐다. 미친 거죠. 응? 에이 미친 사람들아. 내가 속으로 했어. 에이 미친 사람들아. 어디 가서 장로 20년 했다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응?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13절로 17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의하여 순복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배에게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좀 어렵죠? 자유한 자나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된 같이 하라. 이게 뭐냐면 13절 2절 얘기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제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이 세운 제도를 하나님이 존중해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이 세운 제도도 나는 존중해. 야,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들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만 중요히 여기지 말고 인간이 세운 제도들도 너희들 중요하게 여겨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겨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따르라는 얘기죠. 순복은 따르라. 그런 거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제도에서도 잘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5분 남았네. 18절로 25절에는 끝까지 읽지 않을게요. 18절로 25절에는 종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자기 상관에게 순종하라. 자기 상관이 하는 일에 복종하라. 직장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상관에게 순종하고 상관에게 복종하듯이 너희가 나를 섬기듯이 직장에서도 너희 상관에게 존중하고 존경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가 어느 나라에 왕이 있으면 왕에게도 존중하라. 그 왕도 내가 세운 거니까 왕에게도 존중하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를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저주 사모하고 거룩한 제사가 되고 육신적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인간 제도에 순종하고 종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너희들 나를 두려워하고 세운 왕들을 존중하라. 대통령이면 대통령, 총리면 총리 존중. 어제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하다 돌아왔다. 공부하다 돌아온 거예요? 놀다가 돌아온 거지. 무슨 70이 넘어서 공부가 된다고, 70이 넘어서 뭔 공부가 된다고 공부를 해요? 떨어지니까 국내에 있기 창피하니까 미국서 있다가 돌아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뭐 공항에서 막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 몇백 명이 막 몰렸다고 해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 저게 뭔 얘기인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다 이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 또 한 번 나오시겠다고. 글쎄 그때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재명을 일단 이겨야 뭐 대통령을 출마할 수 있는 거지.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못 이기면 출마를 못 하는데 그럼 두고 봐야 하겠지. 뭐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